성경 구약 느헤미야기.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다 13장 1.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줬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암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느헤미야의 개혁.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그는 토비야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제물과 유향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들인 곡식과 해포드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야십이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토비야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야의 집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지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뒀소 하며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나는 셀레무야 사제와 차둑 서기관과 레위인 푸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그리고 마탄야의 손자이며 자쿠루의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저의 하나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나님의 집과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 더미를 날라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소. 13장 1절부터 14절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율법은 형제애에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개혁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 이방인의 영향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종 또는 국가 분리주의를 뜻했다. 신명기 23장 27절부터 9절. 이 율법은 유다 공동체를 정치, 사회적으로 다시 조직하는데 적으로 여기던 토비야까지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사제
엘리야십의 태도 때문에 다시 취하게 되었다. 10에서 14절은 토비아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치지 않고 유다 공동체의 조직을 중단시켰음을 보여준다. 토비아는 레위인들과 사제들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5절 경신례 사제들과 설교 레위인들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아우르게 하는 핵심을 흔들어 놨다. 15절부터 22절 옛 법제에 따라 참조 신명 5장 12에서 15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다. 그러던 것이 귀양살이 후에는 안식일이 종교적 의미도 얻는다. 참조 탈출 20장 18부터 11 안식일은 주님의 날과 인간의 날로서 형제애에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목적으로 자유와 생명을 기리기 위하여 존재한다.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의 날이요 인간의 날인 안식일을 무시하면 노예화와 억압의 바탕을 둔 사회를 낳는다.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나는 문들을 닫도록 지시하고 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고서는 내 부하들 가운데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성 앞에서 밤을 지내오. 다시 또 그런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오.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 민족 저 민족 말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이방인의 아들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딸을 아들이나 자기의 아내로 데려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의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 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오. 그런데 우리도 당신네 말을 듣고 이 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여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며 우리 하느님을 배신하라는 말이오. 엘리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저희 하나님, 사제직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정해진 때에 바치는 장작의 봉헌과 만물도 확정하였다. 저희 하나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23절부터 31절 언뜻 보기에 느헤미야가 에즈라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에즈 9장 1절부터 10장 17의 주참조.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여자나 아들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경우를 상기시키면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다만 백성의 사회계획과 문화적 본모습을 보존하기만을 바란다. 솔로몬 시대에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이 이방인 나라들과의 동맹을 뜻했다면 1령 11장 1절부터 13의 추참조. 귀양살이 이후의 상황은 더 위급하다는 것이다. 즉 이방인의 언어와 간섭은 유다 공동체의 존재를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방인과의 결혼은 사제직을 속되게 하는 짓,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어기는 짓이라고 본다. 이 계약이 아마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 이 세 권의 중심축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 아마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원래 신명기 안에 보존된 레위인들의 기능 잠조드해 13장 1절부터 2절 주님께 대한 경신례 사제들의 기능과 선조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다 공동체를 조직하기로 한 약속일 것이다. 또 다른 역사서들 서언, 토빗기, 유딕기, 에스텔기,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귀양살이 이전이나 직후의 역사에 속하지 않은 한 묶음을 이루고 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우리는 마카베오기, 상권만을 역사서로 여길 수 있다. 토빗기, 유딕기, 에스텔기는 소설 또는 사랑 이야기로서 역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책들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나 유딕기, 밖에서 토빗기와 에스텔기, 유다인이 처한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 소설들 안에는 역사 상황 또는 유다인이 특정한 맥락에서 겪음직한 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있다. 이 소설들은 본격적 의미의 역사 이야기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특정한 여러 실제 상황을 깊이 분석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쓸모가 있다.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주전 175년에서 135년까지 펼쳐진 사건을 보여준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침착하고도 포괄적으로 더욱 객관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건을 이야기하고 정리된 연대순을 따른다. 마카베오기 하권은 유다인의 저항이 지닌 종교적 의미를 보여주려는 뜻으로 주전 175년부터 161년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문체는 순교에 관한 성찰의 기초를 보여주면서 신앙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연대기적인 것이다. 토빗기, 정의는 희망의 씨앗이다. 서언. 토빗기는 주전 200년경에 기록되었다. 겉으로 보기에와는 달리 이 책은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책에 묘사된 사건들은 그 시대의 역사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 책은 지혜문학 유형에 속한 일종의 소설 또는 사랑 이야기로서 가르침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하느님께 충실한 정의로운 유다인의 표본을 제시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 행복을 얻는 길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뜻,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지배를 당하던 백성들은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외에도 그리스 문화화, 종교와 관습의 영향을 받아 자기네 본 모습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의 본 모습, 그것도 주로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본 모습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평가하도록 하여 그들의 충실성과 신뢰심을 자극하고 강화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가르치는 데 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천사적 나팔, 하나님의 뜻, 율법에 대한 충실성, 자선의 실천, 부모에 대한 사랑, 기도와 단식, 온전한 결혼생활, 죽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저자는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홀로 살고 있지 않고 늘 하느님과 함께 있으며 당신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머리글 1장 1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의 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고지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남쪽, 곧 하초르 위 해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1장 1절부터 이 이야기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당하던 시대의 이야기다. 저자는 자기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땅에서 겪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고향에서 살 때의 토빗.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져 있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맛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그 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6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새해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모세의 법에 쓰인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토비엘의 어머니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어린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야라고 하였다. (1장 3절부터 3장 17절) 도비가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도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대표한다. 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가? 1장 3절부터 9절 토빗은 유다이즘의 충실한 제자로서 제시된다.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토빗은 그때 야훼 종교의 유일한 합법적인 중심지로 인정을 받던 예루살렘에 계속 순례를 한다. 율법에 대한 토빗의 충실성은 매우 실천적인 것으로서 종교적, 사회적 목적을 지닌 11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10절부터 22절 저자는 연대기 자료들을 뒤섞는다. 그의 관심사는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토빗이나 다니엘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습에 충실하자면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토빗의 조카로 나오는 아키카르 은 정말로 아시리아의 현자로서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유명한 작품의 저자다. 유배지의 토빗.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느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 에스데르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 가바엘에게 온 은 10탈렌트 같은 자르트를 맡겨뒀다. 그런데 살만 에스르가 죽거나 그의 아들 산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사마네스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줬다.
산헤립이 저지른 신성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묻어줬다. 산헤립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의 주검을 훔쳐 내어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검들을 산헤립이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때에 니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 일을 알 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었다. 그러자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임금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40날도 지나지 않아 산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쥐게 되었다. 그러자 아키카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니네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아키카르는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산헤립의 헌작 시종장이고 옥새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고 재정관이었다. 에사르 핫돈이 아키카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카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눈이 멀게 된 토빗 2장 1절 에사르 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에 나는 아들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얘야 가서 니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그래서 토비아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얘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버렸습니다. 목 졸려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잔치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뒀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나는 울었다.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줬다. 이웃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 뜨거운 참새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4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2해 동안 돌봐줬다. 그때에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 1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1마리도 줬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오?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풍사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도빗의 기도 3장 1절.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죄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색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와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2장 9절부터 3장 6절. 눈이 멀게 된 토빗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의 아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처지에 떨어진다. 곤란한 처지에서도 토빗은 자기 올바름을 지킨다. 욥처럼. 잠조욥기 2장 9절. 토빗도 자기 아내의 비난을 산다. 그런 토빗에게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는가? 3장 2절부터 6절. 간구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실망감을 담고 있다. 도빗의 이야기 속에는 재산과 자유를 잃고 위협과 모진 말을 듣고 가까운 이웃까지 믿어주지 않는 유다인들의 처지가 담겨 있다. 도빗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할 일만 남아있다. 불운한 사라.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기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베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사라의 기도.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립니다.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일가부티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3장 7절부터 15절. 토빗의 경우와 함께 사라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고대 동방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의 영에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데 있었다. 결혼을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임신을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불행이었다. 그런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런 사회를 어림잡아 보아야 우리는 사라의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 사라는 자살을 하여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느님께 청한다. 고대 동방에서는 질병과 죽음이 악마에게 의하여 빚어진다고 여겼다. 여기에서는 죽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스모데우스에 의하여 그런 일이 빚어진다. 기도의 응답. 바로 그때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 방에서 내려갔다. 16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인가? 저자는 이 책 흐름 전체를 깬다. 그것은 이집트 탈출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해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술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해방은 역사와 삶의 사건을 통하여 실현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라파엘 천사가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 4장부터 12장. 한계 상황에 처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마술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삶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에 뒤얽힌 사정 속에서 실현된다. 일상생활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라파엘의 현존을 식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발견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게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식별하는 일은 정의로운 사람들 자신이 할 일이다. 4장 1절부터 21절. 토빗의 증언은 사실상 정의로운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쏟는 집념을 담고 있다. 토빗이 제시하는 규범은 첫째로 온전히 인간다운 의미를 지닌 생활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의 알맹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심어주는 데 있다. 그 사랑과 경외심은 형제자매인 타인과의 연대와 나눔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자선에 대한 가르침 7장부터 11장 16절도 스스로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선심 쓰듯 박애정신을 발휘하라는 단순한 권고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만민에게 골고루 사용하라고 베풀어주신 재화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누라는 가르침이다. 개인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여분의 재화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의 것이다. 사실상 남는 재화가 큰 문제거리다. 어떤 사람이나 나라도 남는 재화를 쌓아 놓아 불이한 부를 생기게 해서는 안 되고
형제애에 넘치는 정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토빗의 유언 4장 1절. 그날 토빗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비엘에게 맡겨둔 돈이 생각나서 자,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렀다. 그가 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잘 묻어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고 무슨 일로든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얘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에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겪은 그 많은 위험을 생각해보아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죽거든 나와 나란히 같은 무덤에 묻어다오. 얘야, 평생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도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공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 들지 않게 해준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얘야, 어떠한 간음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무엇보다 먼저 네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네 아버지 부족 밖의 낯선 여자를 아내도 맞아들이려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보아라. 그분들은 모두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부인을 맞아들여 자녀들로 복을 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얘야, 네 동포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동포들에 대하여 네 결의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고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네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만은 파멸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 또 나태는 손실과 큰 공궁을 가져온다. 나태는 굶주림의 어머니다. 네가 네 일을 해 주었든지 그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쥐고 있지 말고 바로 내주어라. 네가 하느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 얘야,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하고 어떠한 행동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하여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취한 채 너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에게서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의인들의 무덤에는 빵을 풍성하게 내놓되 죄인들에게는 주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고 유익한 것이면 무슨 조언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언제나 주 너의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주십사하고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하여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지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승 밑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제 얘야, 이 분부를 늘 기억하고 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얘야, 이제 내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비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 얘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자주